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1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3일 예배를 맞이해서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각자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걸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자.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삶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고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철학,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과 같이 해석되지 않는 그러한 일,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도 겪을 수 있고, 또 뜻밖의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혼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갈등하고 어떨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게 될 때는 절대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이 보수와 진보의 논쟁으로 사회 전체가 갈라지고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념주의자들이 자기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요, 오늘 신문에 진보주의자인 강준만 전남대 교수의 신간인 쇼핑은 투표보다 중요하다,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진보 진영의 위선을 신랄하게 질타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사실 진보라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먼저 나눠주는 것,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되었다. 이분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오늘날 정치는 국민의 초점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대권을 잡는다, 여기에 전부 초점이 가 있다는 것이요. 모든 가치의 본질에 옳고 그름이 있지 않고 누가 권력을 갖느냐, 어떻게 하면 대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과 극도의 혼돈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의든지 옳음이든지 그름이든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사물을 돈의 가치의 관점으로 봅니다. 이익이 생기느냐, 이익이 생기지 않느냐,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익되느냐 안 되느냐, 모든 판단 기준인 것이요. 또한 이익이 생기면 일을 하고 이익이 안 생기면 일을 안 하고, 옳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돈이 더 중요한 것이요. 왜냐하면 돈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에 또 목숨 거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아이비리그에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불구하고 신앙은 항상 뒷전입니다. 이처럼 어떤 관점을 갖느냐, 어떤 기준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직업, 미래를 구상하고 계시는가요? 이 관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고 결정하라.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그리고 인생을 보고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해석이 6, 7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여기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 본체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처럼 훌륭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이시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저도 교회는 다녔지만 진실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의심만 왔던 것이에요. 만약에 성도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 기적,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기적을 베푸신 사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오병리의 기적,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 이런 기사와 기적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 만약 위대한 그냥 성인이었었다. 우리 교회 갔을 때 배웠을 때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럴 때 그분에게 일어났던 초자연 사건은 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나? 아니 어떻게 해서 처녀 몸에서 아기가 날 수 있나? 저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xact representation of his being, 그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이라, 대응하는 것이라, 정확한 하나님이시라, 뭐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고려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100% 믿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으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속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됨을 포기했다는 말이죠.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다. 여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이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실체는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는 하나님의 겸손, 낮아지는 태도. 성도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식 앞에서 부모는 자존심과 체면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존심, 그리고 권위, 그리고 위치, 신성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포기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신분, 자기 위치, 자기 소유 포기하지 않고는 겸손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겸손한 척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물의 컵을 다 쏟아버렸다,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자신의 지위, 위치, 특권 포기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내와 남편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포기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을 다 주장하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사랑한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부부 싸움의 본질은 포기하지 않은 채 대화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녀 문제의 갈등도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이요. 내 것, 내 소유, 그리고 내 명예를 다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포기가 없으면 사랑의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말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때문에 직장을 옮겨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집을 팔아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엄청난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희생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서 다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마음의 두 번째 실체는 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포기를 선택하셨고 그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특징인 것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을 훈계하고 정죄 안 했습니다. 물론 잘못되어 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나 교권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 모든 인생을 보고는 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데 분하고 억울한 일 당합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일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역시 이것도 정상인 것이에요. 그런 대가를 치러야지 아내나 남편이 변화돼요. 같이 부딪히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냥 놔두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요. 위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나라도 변하고 민족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부부도 변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스스로 버렸다는 것이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결코 영웅적인 죽음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버림받은 죽음인 것이요. 세상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에 버림받은 그러한 죽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읽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신의 특권과 권리와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아니면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이런 사람은 세상 일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요. 지금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온갖 일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를 않는 것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묵상, 천국에 대한 면류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각박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가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환상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 그 상급에 대한 환희로서 가득 차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영화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다 보시면서 믿음 안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귀한 일인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다가 이 영상 한 시간 정도 되는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또 교회에서 주는 질문지, 그것을 가족들 같이 보며 서로 마음대로 쉐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의 이 특권, 이런 것들을 부부간에 나누시고 그리고 자녀들과도 함께 나누시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의 수요 예배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더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